말씀의 제목을 따라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이제 사도들은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 불리던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한 거린과 만나게 됩니다.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돈을 구걸하였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거린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돈을 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돈보다 훨씬 더,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병을 바로 고쳐주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바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명령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몸속에 이상한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리에 힘이 솟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뛰게도 되었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평생 남에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매일 성전 앞에 나와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에게 부탁해서 누군가 자기를 성전 앞까지 메어다가 놓아주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아갔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가 평생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 안에는요, 장애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성경 저자는요, 심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라니라. 네, 놀랐다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 기도로 인하여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러한 큰 능력을, 막 병고침의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동문교회, 또 한국교회,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뭐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땅을 많이 사놓고 있는 교회다, 물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높은 사람들, 큰 회사 사장님이 많고, 또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어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건물, 또 돈 많은 부자, 국회의원, 시의원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전 소재동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문교회를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아는 사람 없겠죠.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슨 단군, 알라신, 그 이름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뭐 부처 이름 100번 1000번 외운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얻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대속하셨음을, 구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목사도 성도들도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은요, 스스로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고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 말 안 들고 속속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또 간절한 또 인생의 길이 열려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쿨쿨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방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요. 뭐 하여튼 알든 말든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축복의 권세가 있고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는 승리의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고 선포하였을 때 곧바로 그 거린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를 붙잡고 자꾸만 우리를 시험에 빠뜨렸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명령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육신의 질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과 시험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에 맞서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운전 시험장 가서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 면허를 받지 못했는데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통경찰한테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료행위,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그런 공식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 무슨 시술하고 막 하다가 걸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돌팔이, 그런 사람 무자격증, 또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에 꼭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지금 꼭 있어야 될 것,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 권세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돈보다 세상 권세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 권세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를 세웠던 역사, 또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던 그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는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성전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놀랐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
세우제동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 동문교회가 그러한 일을 할 줄은 몰랐네. 동문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줄은 몰랐네. 동문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줄은 몰랐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령 능력 충만함으로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2025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